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제도나 어떤 기구의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어떤 단체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흔들며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을 선출을 하지만 대부분 실망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지요. 부패하고 변질된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7년이나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운 뿐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기념주일로 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하는 단어를 쓴 것은 그 정도의 노력 없이는 개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의 개혁은 뭘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의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벗겨내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흐르면서 개신교는 너무 덧칠해져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것들을 벗겨내야만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되는 기준이 되는 모델이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고 주제 본문이기도 합니다마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영원한 모델은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이상을 펼쳐간 교회였을까? 특히 사도행전 2장을 토대로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초대교회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 4가지 정신, 3가지 정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3대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쓰는 개신교의 저항 정치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 성경 위에 서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권위, 성경을 떠난 세속화 운동의 권위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이 첫 높이 들었던 기초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처럼 그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도 말씀에 근거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성경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집중하고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던 시기였지만 그들은 모두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주인도 종도 있었고 상전도 하인도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왕족들도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세상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들은 모두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네 거 없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된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살면서 그들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졌고 뜨거운 사랑으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증명해 냈던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고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신분, 지연, 학연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많고 적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자기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하고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첨부한 어떤 신앙 체계를 경계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덧칠해져 있는 이단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수용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중심이 되는 곳에는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세속적인 정치나 행정, 조직의 개편, 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시고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치유와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하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가 치유돼야 돼. 상처를 받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서 형성된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지위나 권세나 부와 명예, 학연, 지연, 가문 이런 것들이 고려된 조직이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서려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제약이나 어떤 장애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활동은 주 안에서 사랑을 기반으로 주고받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근거되지 않은 것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이고 상관없습니다. 사랑에 근거되지 않은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다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보통 교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교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과 삶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강제적으로나 작정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의 것을 갖다 놓아서 필요한 구제와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더 이상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재정적인 부와 풍요함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원주 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하면 가난한 교회,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 달 세를 내기도 벅차하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한 번, 두 번 도와준 걸로 그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까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나누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질 때에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구제하는 일,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 다 기억은 하시죠? 보이면 사명이고 들리면 사명이고 감동이 오면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부담은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바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험한 인생을 헤쳐나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바람에 쓸리고 찢긴 상처와 죄악을 털어놓고
새롭게 싸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사회는 점점 인간 소외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손가락질이 없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포옹이 있어야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든지 나누면 남습니다. 절대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면 하나님은 내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더 풍요해지고 더 넉넉해집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누구든지 인생의 힘든 시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즉시 출동해서 치유하고 복구시킬 수 있는 영적인 119 구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정에 사로잡힌 선교의 공동체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이든 뭐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선교야말로 교회가 있어야 하는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최우선 과제여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기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나 혼자 살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지옥에 가든 말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 나만 고침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면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가 최우선 과제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선교를 위한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부족해도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의 심장이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대가 되면 말할 수 없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요? 헬조선이 뭡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지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시대의 교회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줄 수 없지만 교회는 희망의 샘이 솟아나도록 그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영생의 소망과 내일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확고한 믿음의 터전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찬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들이 처했던 환경과 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소망의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장 47절에 보면 그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았다. 참 멋진 얘기죠. 당시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고, 언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줄 모르는 정말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 나누는 모습, 소망을 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된 부흥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원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호감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덧칠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면, 굳어지기 시작하면 병든 교회가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약동하고 살아 숨쉬고 자라나고 재생산, 확장을 이뤄가는 생명체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12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움직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죽은 자들이 모인 것뿐일 텐데.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나눠주십니까? 예수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덧칠해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이지요.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507년 전에 가톨릭에 저항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했던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서 21세기에 또 다른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쓰여지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놓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시대의 초대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